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소녀가 마닐라에 나와서 식모로 들어가서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주인 그 권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에 그 마닐라에서 한 10시간이 넘어가는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 버스가 얼마나 추운지 에어컨을 끄라고 그래도 절대로 끌 수가 없대요. 법으로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10시간 밤새도록 가는데 에어컨을 빵빵 틀어가지고 전부 막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갑니다. 참 복음 없는 민족이 이렇게 미련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 줄이면 되는데 줄일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그걸 밤새도록 얼마나 세요. 막 다 잠바를 입고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 소녀가 이 복음을 받고 그 10시간이 넘는 그곳에 가서 자기네 그 교회에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그걸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아이가 이상해져서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마닐라에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그 권사님을 한번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마닐라에 와서 그 권사님과 만나서 한 3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필리핀 전역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내려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막 일이 꼬여가지고 전부 다 교회들이 다 못하고 이제 그분 한 분이 남은 겁니다. 근데 그분 한 분이 그때서부터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학의 문이 열려서 이 이사벨라 주립 대학에 그 학장을 영접하고 또 이제 그 교수 한 명을 영접했는데 그 교수가 이게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하여튼 그 사명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신이 하여튼 그 누가 봐도 조금 약간 이상하다. 그런데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수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학장이 연결되고 학장이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 안에 복음 운동이 돼서 그 운동이 이제 다른 대학으로 또 퍼져서 그 다른 대학에서 그 청년 하나가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아주 완전히 이렇게 답을 내리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인데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교사가 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네 그 동네에서 교회를 하고 있대요. 대학 4학년인데 그냥 뭐 아이들 몇 명 내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한 장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된대요.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목회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이 학생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에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 그래서 우리들이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 아이들 그 학생이 모아놓은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대학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이제 이 지역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우리 그 교단에서 하는 그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번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자기 그 신학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학비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학비래야 그 한 학기에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학기면 이제 1년이면 한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크죠. 그게 이제 뭐 한 달 봉급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뜻이 있으신 분은 이게 뭐 1년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축복을 여러분들께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비행기로 이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석을 또 저한테 줘서, 그래서 비즈니스석에서 복잡하게 가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두고 와요. 오더니 뭐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전에 있는 무슨 모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데리고서 이제 자기가 그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가서 공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이제 카톡을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한 그 카톡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푸니도 사주고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립이 안 된다는 거죠. 10년을 계속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한번 늘 갔다가 뭐 다 쏟아 부어줘야 되고 거기서 활동이 안 되니까요. 근데 참 여기 필리핀은 거의 다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참 감사하게 이 교수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른다 보니까 그 학비도 제대로 받아요. 15만 원씩 아주 학비도 제대로 받고 가면은 뭐 이렇게 호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자기들이 또 하고, 이 필리핀에 늘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 교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이렇게 문이 열려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뭐 우리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인원인 것 같은데요. 낮에 이렇게 모였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한 80 넘어간 한 90세 정도 된 할머니 같대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가? 어떻게 이렇게 한 3시간은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이가 90세가 된 양반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한 3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그 학교에, 그 학장실에서 하는 그 학교의 교수들이 모이는 그 모임까지 따라와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곳곳에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현장이 참 많구나. 세계 곳곳에 그 한 사람, 그 한 작은 소녀 하나가 복음을 들은 것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한국 사람이 안 온대요. 왜 안 오냐면 그 한 10시간 넘어 버스를 타고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한 번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안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1일 날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3월 1일 날 그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세 가족을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때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조직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 바깥에 많은 문들이 열려버리면요, 이게 어느 날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면은 그냥 교회가 품지박살되고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요 갈등하고 그러느냐고 이 전투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군인들이 먼저 다 그 훈련을 받고 다 조직을 세우고 다 명령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막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막 전진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진하는데 이게 탄력병 같이 뒤에 있고 이러면은요 이게 함께 이게 쫙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뭐 하느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전부 다 조직들을 세워나갑니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두로 장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있는 그 집회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자 그런 집회가 아니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요 2월 달에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집중하면서 정말 이 일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 전력에서 전력을 막 공급해 줘도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이 코드가 딱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꼽혀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 붙잡고 갈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오래된 신자가 오히려 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질 자체가 말씀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수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을 좀 받으면은 조금 좀 쉬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살살 오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불신자 수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신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요 잘 따라오더라고요. 오히려 새 가족이 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오면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면 주위에 딱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자마자 적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참고하고 듣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그것을 또 자꾸 또 가서 읽어보고 그러면 또 놓친 것 또 보게 되고요. 다릅니다. 그 말은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노트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뭐합니까? 그거 적어놓은 거 가지고서 딱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씀하셨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히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새가족들이 오면은요, 그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도 없어요. 옆에 다 보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다 쓰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다 그냥 참고하고 그냥 다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그러죠. 그거 붙잡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거 가지고 응답받고 확인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생 수준이라, 초등학교 수준, 대학생 수준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내가 대학생 수준이라는 거 알게 된다니까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대학생 수준이에요. 수준이 틀린다니까요. 대학생 수준은, 대학생들은 이 필기도 잘 하잖아요. 좀 잘 이렇게 잘 정리도 하고 머릿속에 딱 넣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제대로 말씀 잡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문을 넣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년쯤 되면요 신앙이 번쩍 자라버립니다. 그게 달라요. 이게 말씀 적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말씀이 영혼 속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누구든지 치유받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누구든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코드선을 다 꽂아놓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실현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세계가 이 하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딱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딱 3S에 3S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그 억울한 진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그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 그러니까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딱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원죄를 모르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잖아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람이 간단해요. 어디를 가든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그거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 인생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수많은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 3S 세 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도 세 가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죠. 진짜 문제가 우리 진짜 문제 알려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자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하니까 거기서 그냥 막 존댓말하고 화장실 가는데도 그 바깥에서 기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요 여자들 다스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준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를 뭐예요? 사모하지 말라. 사모 자꾸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그냥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인간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오늘 또 여러분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안식을 주셨다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해야 내가 안식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흘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해요. 다 다스리고 에덴을 마음껏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게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돈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에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걸 말씀을 딱 주었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그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줘서 그걸 가장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런 가정은요, 자녀들은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참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이렇게 딱 한 팀이 되죠. 막 돕는 배필이라. 자꾸 지금 다 원수돼 있거든요. 막 이 원수가 많아. 이게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그러더니 이 가정이 전부 다 이게 같은 팀인데 원수가 돼가지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이런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뱀이 나오잖아요. 옛뱀. 근데 계시록의 12장 9절을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 밤낮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맨날 상대방의 그 허점만 자꾸 찾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 옛뱀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맨날 잘못한 것만 모이는 겁니다. 자꾸 우리 남편이 왜 이러냐, 우리 부인 왜 이러냐, 이게 완전히 사단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 싹 내쫓아버리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안식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진짜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복하는 이런 축복 누리시고요, 말씀 붙잡으면은 가정에 이 축복을 가정에서부터 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인 돼서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축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밤낮 참소하는 자가 와가지고 자꾸 참소해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요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은 말씀을 뺏어가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닫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못 듣게 해서 내 지식, 내 열심, 내 경험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말씀 놓친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걸 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금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말씀 실현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각인시키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게 진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사단은요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시켜버려요. 그리고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눈이 밝아져 버려요. 사람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고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따분해지고요.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아담아.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간 이후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눈이 밝아져 버렸죠. 그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분리돼서 하나님과 딱 멀어지는 거예요. 동산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예배와 은혜를 이게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점점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점점 세상이 가까워져요. 세상이 좋아집니다. 조용히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역의 말씀 운동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문제가 옵니다. 재앙도 오고 모든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 가정에도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가정에도 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그래서 그냥 가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인간의 문제가 말씀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잡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말씀을 놓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교회 문제 이게 설교를 듣고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게 본인이 나갈 때 잡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예배했네 이거에 만족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맨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4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1절에 그러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게 여러분 이 신명기는 새롭게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러니까 자꾸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3오늘을 가지고 자꾸 각인시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간다는 거죠. 말씀 없이 가나안 강에 가면은 그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없이 성공하고 말씀 없이 응답받는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특별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가 말씀 없이 성공한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느냐면요 말씀 없이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이게 생명 없는 신을 따라가든지 진짜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언약궤를 뺏기고 그 말씀 없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언약궤 뺏기고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다 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참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합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맞는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말씀이 내게 있었느냐. 그러면 강단 들으면서 손고 하나라도 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내게 막 부닥쳐요 와야 그걸 잡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딱 잡고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게 아무리 말씀이 시원찮아도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붙잡고도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성령께서 개인에게 주는 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이게 닫혀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참 얼마나 억울하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게 시험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거 알게 하려고요. 참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되어지질 않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이게 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대로 살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의복이 혀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말씀 가지고 이거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따라가면은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는 이 경제,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면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업하는데 지혜와 능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산업하는 사람만 나와도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경제 끝납니다. 지금은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만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와요.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업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케팅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업하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요, 닫을 수가 없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지고 시편 1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한다. 이게 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이게 즐거워져요. 사람이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이거 자꾸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소다. 그때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내 혀에는 찬양이 찼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그때 무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이런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받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은요, 이런 축복이 오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아도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2015년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3월 1일 날도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말씀은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시편 5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말로요 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랬죠. 이사야 54편 5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혀준다. 이 처수의 휘장을 이게 한번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그렇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딱 박아. 우리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견고하게 딱 박아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말뚝을 똑바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딱 박아버리라. 그 정도로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데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진짜 꼭 하나만이라도 딱 잡으세요. 한 단어만이라도 잡으시고 한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딱 잡으세요. 그게 꼭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막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건 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거 붙잡고 계속 말씀 가지고 자꾸 외우고, 일하시면서 외우고, 출퇴근하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이게 체질이 되면은요, 여러분 한 1년쯤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말씀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요, 좀 그 틀을 이제는 좀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진짜 우리가 이 새로운 말씀으로 딱 각인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일어나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지. 그게 각인시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걸 펴는 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엉뚱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전도의 말씀이요. 이게 전도의 내용이요, 방법이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복음으로 탐난 그 산업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으로 탐난 그 사람을 위하여 직장에서, 그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놓치면 유대인같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시 또 유대인에게 또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만은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이 말씀 놓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껏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이 세상 임금, 이런 존재가 우리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지금도 이 일이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딱 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모르면은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축복과 저주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늘 가지고 붙잡고 늘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느냐? 이걸 놓치고 사단에게 말씀 다 뺏기고 우리 인생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겪느냐? 그것이 하나입니다. 복음, 말씀, 이걸 내가 붙잡느냐 놓치느냐, 거기에서 모든 반가름이 나는 거죠. 말씀 가진 자가 그래서 중요하죠. 말씀을 자꾸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작업, 개인화하는 이 작업을, 그게 삶 오늘이라.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행복하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막 마음에 소원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 붙잡고 맨날 씨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이 내 것이 딱 되도록 딱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교수들 보고 그랬어요.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망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 교수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내가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복음 잡으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큰 높이셔요. 그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복음 하나 받으니까요, 이게 학장에게 연결되지, 또 다른 대학에 연결돼서 그것도 다른 그런 또 청년 하나 또 만나게 돼서 그 청년 통해서 그 청년이 또 자기를 신앙을 가르쳐준, 양육해준 자기 목사님을 또 데리고 왔어. 그 목사님을 또 데리고 와. 그러니까 목사가 또 몇 명 또 거기 또 오게 되죠. 문이 교회로 또 문이 열리지, 학교로 문이 열리지, 또 다른 대학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기도하고 있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개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를 떠났다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를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하겠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문제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고통받다가 죽는 거, 그거 당연히 이미 죽었고 이 고통받다가 죽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인간도 영원히 또 죽을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 땅을 완전히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그런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줬잖아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만들면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새겨요. 근데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와 있고,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와 있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늘 저녁에만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말씀 붙잡고요, 거의 세 가족으로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이 저녁에 늘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지금 같이 연관돼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 운동이 살살 열리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자기가 그 말씀 한 1년쯤 이렇게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많은 문들이 이제 조금씩 열어가지고, 그게 한 2년, 3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3월 1일 날 이게 저녁 7시죠. 7시에는 그날은 진짜 새가족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일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팀별로 딱 그 새가족 놓고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요 오전 10시부터 10시 11시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다 그 팀별로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애기 엄마들 이런 분들 나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8시부터 9시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진짜 꼭 개인적으로 쫙 기도하시고요. 그걸 놓고 정말 응답을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많은 응답들을 하기도 전에 먼저 전부 다 응답들 받고, 그리고 그때는 막 축제로 어마어마한 막 잔치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으로 딱 서고 조직이 딱 세워져서 전투할 수 있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조직이 딱 세워져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서 그걸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이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엮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